제가 올해 들어와서 하나 바뀌어진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억이 옛날처럼 이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안 나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팍팍 들어가서 뭐 이름, 뭐 주소, 어떤 대화를 했다든가 이것도 좀 기억이 났었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는 생각이 잘 안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뭐가 문제일까? 그래서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봤어요. 제 문제가 이제 너무 심각해서요. 그랬더니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이 노화에 대해서 연구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노화가 이게 우리는 천천히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4살 때 그리고 60살 때 그리고 78살 때 이렇게 3번 정도가 아주 그냥 급격히 이 노화가 아주 탁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급속도로 이제 진행되는 상황 가운데 있게 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두 번째 60살 때 와야 될 그 노화가 너무 빨리 왔구나. 아파도 빨리 회복되지도 않고 또한 생각도 잘 안 나고 이런 것이 그런 이유였구나 생각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것만은 아니겠다 생각 싶어서 또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쇼츠 있지 않습니까? 1분 안에 영상 이렇게 나올 때 우리가 그 짧은 영상을 보는 이것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한번 보면 이게 멈추기가 힘들다고 하잖아요. 이 쇼츠가요. 근데 학계에서 이 쇼츠 영상이 인간 내시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다각도로 이렇게 연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국 베이징 대학에서 이 청년들 쇼츠를 굉장히 많이 보는 청년들의 그 뇌를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쇼츠를 많이 보는 사람은 이 자극에 반응하는 신경계가 굉장히 활성화된다는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마디로 이게 활성화됐다니까 굉장히 좋은 거네 그랬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집중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니까 기억을 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들어와서 쇼츠를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요. 기억력이 좀 감퇴되는 느낌도 드는 것이 이 정보를 보니까 느껴지겠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이 쇼츠가 우울감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이렇게 쇼츠를 보게 되면 저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막 그냥 내 인생이 막 진짜 이런 것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내 인생이 쓰레기 같다. 막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 막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좀 이렇게 우울감에 빠지더라고요. 내 인생이 좀 안 돼 보이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뇌과학자들의 여러 가지 그 글들을 읽어보니까 우리 뇌에 이 전두엽이 있잖아요. 이 전두엽의 상을 판다고 조절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전두엽인데 이 쇼츠뿐만 아니라 게임을 하거나 또한 이게 드라마를 보거나 우리가 영상을 볼 때 이 전두엽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일을 할까요? 일을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게임 막 하면 막 머리가 팍팍 돌아가면서 막 손 움직이고 막 그냥 눈이 팍팍 움직이니까 이 뇌가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 그렇다는 것입니다. 뇌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뇌가 멈춰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보다 우울감, 스트레스, 이 자살이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상황 가운데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러면 영상을 좀 보지 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 또 여러분 듣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디지털 시대인데 누구나 다 영상 보고 그 영상을 통해서 정보도 얻고 즐거움을 찾는데 목사님 그 너무나 과민반응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하고 이 영상 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이것을 조종할 필요가 있고 끊어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쫓아가는 흐름을 무작정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회학자들은 이 시대를 중독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중독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초대교회 신학자들은 이 중독을 뭐라 여겼냐면 죄라 여겼다는 것이죠. 왜 이것을 죄라 여겼냐면 영적으로 묶여놓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를 결박시켜 놓는다는 것이에요. 딱 거기에 얽매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끔 만들어 놓기 때문에 아구스티누스 유대한 신학자는요, 그 1000년 전에 자기가 성중독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상태를 뭐라 말하냐면 노예 상태라고 말했어요. 노예 상태. 그러니까 자기 절제가 안 되는 것, 통제가 안 되는 것이에요. 그 특정 대상에 완전히 얽매 있는 자기 자신을 보고 노예 상태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는 것,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을 늘 받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를 보게 됐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이 성경에서 오늘 이 죄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언제 이런 것 같은 거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그래도 잘 지키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순종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하고 율법을 잘 지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보시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하는 죄는 불법이라 하면서 우리가 이 불법,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죄란 문제는 마음의 문제란 말이죠. 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나 사업 잘 되게 하고 취업 잘 되게 하고 그리고 나를 바르게 살게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보니까 이 쇼츠에 대해 봤잖아요. 쇼츠 이렇게 막 그 올라오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들려보면서 그 댓글을 잠깐 봤더니 그 목사님이 예수님 믿으면 자녀가 취직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합니다 막 이렇게 했더니 그 댓글에 뭐가 나오냐면 나 예수도 안 믿었는데 나 취업 잘 됐는데 나 예수 안 믿었는데도 내가 사업 잘 됐는데 나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 가족 화목한데. 여러분, 예수가 아니라도 다른 것을 그것도 주죠. 준단 말이에요. 근데 결코 줄 수 없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게 뭘까요? 생명이란 말입니다. 생명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로 인해서 모두가 사망에 이끌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죄 문제를, 궁극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우리 안에 죄로 인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온통 그 죄악들을 가득 차 있잖아요. 그거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되고 좌절하고 정말 너무나 불편하지만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왜?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죄가 없어지고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 몸이 아프고 고통받고 이런 몸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와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영원한 몸이 되기 때문에 소망을 품으라라는 것이에요. 소망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근데 소망을 가지는데 우리 안에 이 죄된 본능, 이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지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단순히 죄를 피하는 것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나의 안에 제약된 욕망, 애성품을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버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게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따서 합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 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기 부인의 반대말이 뭘까요? 남의 부인이 아닙니다.
바로 이기주의란 말이에요. 자기란 말이죠. 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기주의의 끝판왕입니다. 뭘로 볼 수 있냐면 교통사고 났을 때 여러분 보통 어디에 가장 많이 사람이 다친 줄 아십니까? 어느 자리에? 조수석입니다. 왜 조수석일까요? 내 옆에 아내가 탔다 할지라도 뭐 자식이 탔다 할지라도 막상 그 사고가 일어날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기적으로 핸들을 팍 돌린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왜? 자기 살기 위해서. 그만큼 뭐예요? 이기적인 인간이 바로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우리가 안에 이런 이기적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죄악된 애차의 뜻대로 너희들 살지 말고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거룩함과 같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너의 그 욕심, 이기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얘기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제자들에게요. 오늘 제자는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에게랍니다. 신자들은 반드시 뭐가 나타날 수밖에 없냐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신자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무조건적으로 고행하고 금욕주의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성품, 오늘 이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왜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데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이 복음의 정수란 말이죠. 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바로 무엇이다? 자기 부인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이 자기 부인을 좀 보면서 다른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께서는 존재론적으로 자기 부인을 하셨단 말이죠. 언제나 시작은 존재입니다. 존재론적으로 자기를 부인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원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떤 것이 됐어요? 인간이 되셨단 말이죠. 존재론적으로 하나님 분이 인간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여러분 보통 뭐 그런 것이 뭐 대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만큼 엄청난 일은 없단 말이죠. 너무나 큰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다 인간이죠, 여러분이. 인간 아닌 사람 없습니다. 다 인간인데 인간이 한마디로 바퀴벌레 된 거예요. 기분 나쁘시죠? 바퀴벌레 됐다는 게. 다른 것도 많은데 왜 바퀴벌레냐? 바퀴벌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벌써부터 인간 보고 눈치 보겠죠. 저 나 밟으려고 하지 않을까 막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집으로 가려면 하루 왼쪽에 걸리겠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걸어가는 것도. 자기 부인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존재론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가 됐다는 것이에요. 바퀴벌레, 인간 둘 다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같은 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창조주 분이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종이 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영원한 분이십니다.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다 계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 시간과 이 공간에 제약을 당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피조물이 되었다.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적인 비하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끝나지 않고 상태적으로 자기 부인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적 비하 됐다는 것도 굉장히 우리 가운데 충격적이지만 이 상태론적으로 비하됐다는 것은 이게 바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금가루 스시예요. 부산에 아주 맛있는 식당에 이 금가루 스시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금가루 스시를 이제 먹으러 딱 갔어요. 금가루 스시 딱 받는 순간에 먼저 뭐 하죠?
와, 이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있다니 하면서 그 앞에서 어떻게 할까요? 바로 먹지 않고 너무나 아름다운 존재 그 음식 앞에서 사진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금가루가요, 이제는 딱 이제 한 입 먹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될까요? 기도를 타고 이제 내려오게 되죠. 식도를 타고. 그러면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격화되겠죠. 이 금가루가 격화될 겁니다. 이 격화된 상태에서 위로 내려가고 유산이 나오죠. 그러면서 막 대장, 소장 내려가면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나중에는 한 글자로 뭐가 될까요? 네, 똥이 됩니다. 1분 전에까지만 해도 사진 찍고 난리 났어요. 이거 너무나 아름답고 향기 좋고 먹음직한 보암직한 이 금가루 스시, 이것이 존재가 1분 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냄새나고 더러운 똥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예수님이 바로 이 성육신, 자기 부인이 자기의 이 신성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변화가요, 이 자기 부인이 상태적으로 바로 격화됐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상태가 어떤 상태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찢겨주고 못 박히고 두들겨 맞고 완전히 상태가 격화되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 고난 핵심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의 창시자인데 율법의 멍에 들어가 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사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근데 그 율법 아래 율법을 만드신 분이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왜? 거기에 누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형벌 받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의 상태에 거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존재력적으로 낮아지고 상태적으로도 낮아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죠. 과정론적으로 자기 부인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결국은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들어갔죠. 예수님께서 신이에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피조물은, 모든 피조물은 다 어디로 갈 수밖에 없느냐?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의 과정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의 상태에 거하셔가지고요, 어디까지 가셨냐면 죽음입니다. 죽음은 피조 세계에만 통용되는 것이에요. 모든 동물도 죽습니다. 여러분도 죽고 동물도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떤 신도 죽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자기를 격화시키면서 어디까지 가셨냐? 죽음이라는 그 과정 가운데도 들어가셨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어리석죠. 하나님을 보면 너무나 미련하죠. 신이 죽을 수가 없는데 죽었다는 것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됐다, 구원 받아라, 이렇게 하시면 될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기 부인 신성을 버리시면서까지 오늘 그런 과정론 가운데 자기의 죽음, 하나님 내부적으로 아주 큰 오점을 남기시면서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부인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무덤으로 가셨어요. 무덤이 밝습니까? 컴컴합니까? 어둡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 그 빛 되신 분이 어둠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했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격화시키고, 그리고 존재론적으로도, 그리고 상태론적으로도, 과정적으로도 그 모든 것들을 다 자기 자신을 내어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어둠 속에 계실 분이 아닌데 그 컴컴한 무덤까지도 들어가셔서
자기를 부인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이다?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결정적인 딱 한 가지를 다 이 네 가지가 포함해주고 있는 사건이 뭐냐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말이죠.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 가운데 은혜란 말이죠. 왜 이게 은혜냐?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분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자기 부인의 사건, 죄를 지은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기 부인으로 해주신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대신 감당하셨단 말이에요. 전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우리 가운데 전가됐어요. 우리의 죄가 누구로 전가됐어요? 예수님께 전가되신 것이죠.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부인하셔서 우리 가운데 주입시켜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기 부인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 예수님이 자기 부인을 하셨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이다? 은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이 고난주간 되면 자기 부인한다고 어떤 행동을 하냐면 필리핀 같은 데는 고난주간 되면 내가 부인하겠다 해가지고 자기가 직접 못을 박아버립니다. 세상에 드릴로 자기 손을 뚫어가지고 못 박는 것이 내가 고난에 동참하겠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네 가지 부인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적용될 수가 있는 것이냐, 이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존재론적인 자기 부인. 여러분, 이것은 무엇이냐면 왕권에 대한 문제라는 것이에요. 죄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요. 왕이 명령하셨잖아요. 근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왜? 내가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이 누구냐의 문제예요. 존재론적으로 왕이 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뭐냐면 내가 왕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무엇이 죄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들어요. 성경에서 듣고 있으면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뭘 아파하시고 또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를. 성경에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소망을 품으라 그래요. 소망을 품는 게 나쁜 겁니까? 자녀가 잘 되는 거 소망 가운데 드는 게 나쁜 겁니까? 예? 공부 잘하겠다, 잘하고 싶다, 이 소망 품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소망 품는 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게 아니죠. 당연히 그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란 말씀하시냐면 너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너 속에 불안하는가? 왜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한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궁극적인 소망을 품기 때문에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 궁극적인 소망이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의미, 가치와 나의 어떤 정체성, 궁극적인 생명과 행복을 삼고 있는, 그래서 내가 이것이 이루어지면 내 인생이 정말 행복할 것이고 내 삶에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삼고 있는 그 궁극적인 것. 돈이 중요하죠. 돈이 없으면 삶의 질이 떨어져요.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 이거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나 이 돈만 있으면 나의 인생은 진짜 행복해질 거야. 궁극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행복해질 거야. 내 인생이 진짜 가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근데 과연 돈이 그렇게 만듭니까? 돈이 있을 때도 있고 돈이 없을 때도 있고 돈을 벌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불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돈을 궁극적인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 가치가.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궁극적인 소망을 둬야 돼. 거기에 두지 말아라. 궁극적인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된다. 우리의 영혼을 궁극적으로 채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궁극적인 소망인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의 것을 궁극적인 소망을 가지게 되면 실망이 와요. 불안합니다. 낙심이 옵니다. 왜? 그것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서 보십시오. 우리를 만드셨을 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이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우리 안에 잠시 잠깐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기뻐할 수 있지만 이것 때문에 영원하지 못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기쁨, 영원한 안식, 영원한 기억, 영원한 영광,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진정한 궁극적인 만족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인데, 영원한 것이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왜? 그분이 킹 오브 킹스,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전히 우리 왕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자꾸만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자꾸만 둔단 말이죠.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아직도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나의 왕권을 부정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일만 악의 뿌리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의 작업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뭘 둘이 뚫고 막 고향하고 이것이 아니라 결국 십자가 누구다? 나요, 나. 내 삶의 왕이기 때문에 그 왕을 계속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 나의 만족, 나의 쾌락, 나의 기쁨,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무엇이냐? 나의 왕됨의 그 존재론적인 것을 부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태로전 자기 부인으로 가는 것입니다. 존재적인 부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는 있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 상태로는 자기 부인, 내 삶에 내가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왕의 싸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판단, 오늘도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왕이다라는 이 말씀 드릴 때 굉장히 불편하신 분 계실 것입니다. 사도신경 가운데는 이런 말 들었을 때 마음에 찔렸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편해진다 이런 거 없습니다. 마음에 고통이 없고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싸움이 난다는 것입니다. 상태의 싸움이 난다는 것이에요. 어떤 싸움일까요? 예를 들면 교회 주일날 10시 50분에 한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오늘 그냥 제껴버릴까, 그냥 제껴버리자, 그냥 제껴버려요. 그 다음 주에 돌아왔어요. 아이고 나 바쁜데 공부해야 되는데 주일날 제껴버리자, 그냥 이것도. 그래서 한 달 내내 제껴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껴버리는데 전혀 마음에 찔림이 없다, 전혀 마음에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 거야, 믿고 있지 않는 거야?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마음에 뭐가 온다? 불편함과 갈등과 고민이 온다. 애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신 새 자아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갈등이 우리 가운데 미치듯이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이 바울도 나도 지금 현재 너무나 괴롭다. 응? 죄와 사망의 몸에서 늘 죄를 짓고 있는 나야.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음에도 순종치 못한 나. 이게 갈등이 계속 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의 장애물이 뭐냐? 자기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존재로적으로 자기가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선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이건 내 힘으로 못 지킵니다. 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요, 야, 내가 너를 얼마큼 해준 줄 알아?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어떤 말이 나올까요? 미안하다. 정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낌없이 주는 부모는 늘 미안한 마음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달라.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죠. 날 용서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 나는 멀쩡해, 나는 문제 없어. 내 멋대로, 내 편한 대로, 아유, 나 그냥 이런 거 뭐어떻게 갈등하고 있어, 고민할 거 없어. 여러분, 이런 상태가 무슨 상태다? 탐닉이란 말이에요. 그냥 내 상태를 지키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왕이 아니지, 존재론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상태론적으로 자기 부인이 시작되면 반드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이 발생된다. 갈등이 온다. 부인이 된다. 그래서 과정은 또 자기 부인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무슨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까?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죄를 죽인단 말이에요. 누가 죽이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다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뭘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자유가 오늘 우리 가운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싸움의 대열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적인 죽음, 죄를 죽일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에 뭐가 있기 때문에? 누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이 죄와 싸울 수 있는 그 선택과 그 죄와 싸우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 여러분 가운데 그 능력으로 있어가지고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우는 방법까지는 안 켜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싸움에서 이긴 사람들이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입니다. 이기신 적 있죠? 넘어진 적도 있지만 말씀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오늘도 은혜 말씀 듣고 또 싸우는 것이네. 이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싸우려고 하는 그 의지 발동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결과론적으로 자기 부인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인데 어떤 것이냐?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서 나의 제약됨과 악함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특별히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는다 안 짓는다. 죄를 짓는다. 죄를 짓기 위해서 노력해가 땀 흘리고 뻘뻘 흘리고 뭐 고민하고 연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냥 가만히 앉았으면 우리는 죄를 그냥 짓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결과론적으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신자를 볼 때 우리 안에서 이 어둠, 무덤 속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결과론적으로 자기 부인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들어가셨잖아요. 우리 안에 무덤에 거하는 것이죠. 그 무덤은 무슨 무덤입니까? 바로 회개, 컴컴한 그 어둠, 그 나의 죄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영적으로 깊은 동굴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도 누구를 의지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합니까? 이런 말 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라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데
내가 어느 정도 괜찮은 사람 같은데 왜 자꾸 죄인이란 말하는 거야? 왜 못한다고 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고백해야 되냐면 저는 시궁창 같은 냄새내는 죄인입니다. 늘 더러운 생각만 하고 온전치 못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 근데 자꾸만 우리는 세상에 나가면 좋은 수식어가 붙죠. 근데 이런 모든 이생의 그런 자랑들을 바울이 뭐라 하냐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결국 그것은 똥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배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오늘 누구를 가장 고사해야 되나? 예수를 아는 그 지식 가운데 이 지식이 결국 우리 가운데 무엇을 지켜주고 있냐면 내 안에 나를 위협하는 자기 의로 말미암아 자기가 충만해져 가지고 교만해지거든요.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그 능력이 자기 부인이기 때문에 그 자기 부인을 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 부인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 진짜 쓰레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또 죄를 짓는 아주 파렴치한 인간이에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게 해주세요. 너무나 죄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요? 이거 꼭 주셔야 됩니다. 돈 주셔야 됩니다. 나. 안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 자기 부인의 기도가 무슨 기도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자기 부인의 최고의 기도란 말이에요. 왜?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나 이루어야 양식, 우리의 이루어야 양식. 우리의 이루어야 양식. 부부 관계 속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 가운데서 내 뜻이 아니라 한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 나라가 아니라 한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결론입니다. 누구나 다 부활하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잘 되고 싶을 거예요. 누구나 일어서고 싶을 거예요. 아, 나 진짜 다시 한번 공부 잘하고 싶어. 올바르게 정말 나 다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는 부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뭐가 선행돼야 돼요? 죽음이란 말이에요. 자기 부인이란 말이죠.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하지 않고서는 부활이 있다 없다. 죽지 않고서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유 목사님 내일부터 할게요. 참 힘듭니다. 여러분 이제 나가면 바로 자기 부인 지나가다 옆에 차 끼어들면 와 너 죽었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여러분 자기 부인이 잘 돼야지만이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교회도 자기 부인하는 죄인인 사람이 넘쳐야지만이 교회가 잘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교회에 의인이 넘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 잘났냐 내 잘났냐.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인 와이프, 죄인 남편 서로 의인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싸우게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고 계세요. 너희들 내 제자지,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지. 그러니까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부인 반드시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오늘 그 명령에 또 다시 우리가 순종하면서 걸어가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송가 불렀잖아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자 보십시오. 다 누가 하신 것이에요? 먼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셨단 말이에요. 못 박힌 손발 보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기 부인을 하셨기 때문에 못 박고 손 박고 주님 하나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내 자녀에게 좀 치워달라고 하신다. 치워달라고 하신 그분께서 나중에는 자기 부인을 하신단 말이죠. 아버지대로 그 못 박힌 손발 보니 우리를 위해서 쓰셨네. 온 생산 만물 가져도 뭐요? 주 은혜
나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신 그 은혜 못 갚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어떻게 해요? 죄물 죽이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겠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부인의 삶을 보시고 여러분도 자기 부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주 달려주고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기 부인의 삶 세상에 속하여 이게 자기 부인입니다. 헛될 줄 알고 버리되 헛된 줄 알고